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리는 입술이 됩시다. 한번 고백할까요? 살리는 입술이 됩시다. 네. 항상 지적하는 입술 되지 말고 또 마음 상하게 하는 입술 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힌 입술은요 살리는 입술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오늘 어떤 분이 신방하면서 식사를 하고 제가 먼저 자리를 일어나야 됐습니다.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 앞에서 신호등을 건넜는데 교통사고가 날 뻔한 한 사람 제 입술로의 말로 살렸어요. 왜 그러냐,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요 옆에 한 분이 서 있었거든요. 핸드폰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신호 바뀌기만 기다리고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신호 바뀌는 걸 제일 먼저 이분이 봤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첫 발을 내딛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우회전하는 차량, 그 벤츠 차량이 보지도 않고 그냥 전속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와 소리를 질렀어요. 이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와 하다가 진짜 벤츠 백밀러가 이 앞을 그냥 지나갔어요. 살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으악 이 말도요 죽이는 으악이 아니고 으악 하면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요 한 생명이 오늘 이 밤에도 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어떻게든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마음 아프게 하는 말, 상처되는 말, 이런 말 말고 우리 살리는 생기의 말을 서로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일 살리는 말이 뭡니까?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멋있게 생겼어요. 자, 예뻐요. 한번 고백할까요? 예뻐요. 네. 제가 왜 그러냐? 어젯밤에 한 집사님이 저보고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대요. 예.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또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까? 예. 제가 장동건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 봐야죠.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저기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11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하셨던 말이 무엇이냐면요, 아버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에 대한 마지막 부분은요, 아버지여로 마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요 13절까지의 내용은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서론 부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밤중에 찾아온 친구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끼어져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다가 그 많고 많은 이야 중에서 하필이면 밤중에 찾아온 친구 간청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의 내용은 제가 굳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 친구가 밤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겨우 아이들을 다 재우고 불을 끄고 이제 눕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옆집에 사는 어떤 친구가 갑자기 찾아온 것이죠. 여보게 내 친구가 한 명이 여행 중에 왔는데 나도 밤중에 먹여줄 것이 없어서 자네 집에 찾아왔네. 이 두들기는 장면입니다. 자, 그 간청하는 기도, 밤에 찾아온 친구의 기도의 결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결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론을 어떻게 맺으셨냐면 벗됨,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간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이가 부모에게 뭐 사달라고 졸라대는 거,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며 귀찮게 졸라대는 걸 간청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 사람과 네가 아무리 친해도 친구됨,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안 일어날 거다. 그러나 그 간청함, 네가 그렇게 졸라대고 귀찮게 하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네가 필요한 요구대로 줄 것이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안 주면 그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안 주면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친구 관계로 인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잠을 못 잘까 봐. 그 귀찮게 졸라대면 잠 못 잘까 봐.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알람이 계속 울려요. 마치 그런 겁니다. 잠 못 자면 어떻게 합니까? 자다가 화가 나면 핸드폰 집어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이 친구 관계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절대 안 줄 거다. 그러나 네가 그 간청하는 거, 귀찮게 졸라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일어나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간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비교를 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주기도문,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고 말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여. 자, 아버지와 이 친구와는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자, 아버지와 친구가 비교가 되고 있는데 무엇이 비교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잠을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죠. 그러니까 괜히 또 동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잘 주무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너무 순진해서. 그런데요 친구는요 잠을 자요. 그러나 아버지는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아버지는 잠을 안 주무십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띄워주시고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121편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찮게 졸라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이 친구에게 간청했습니까? 귀찮게 졸라댔습니까? 자고 있으니까 깨우려고 막 귀찮게 졸라댄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안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안 주무시니까
간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찮게 졸라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위대함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아버지 되심을 믿고 다른 어떤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히 하나님 귀찮게 졸라대면서 깨울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버지는 안 주무시니까.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부모도요, 자요, 피곤하면.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아버지의 이 위대하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뒤에 나오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열리는데, 이걸 귀찮게 졸라대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가 얻고 찾아내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간청함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귀찮게 졸라내면서 구하고 찾고 열리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냥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을 믿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1장 3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3절. 자, 주기도문의 한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날마다가 뭡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영원 후까지 24시간 365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주무시니까, 졸지도 아니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중에 누구 집에 찾아가는 거요, 배를 누리는 건요, 신뢰죠. 미안한 일이죠. 왜 신뢰고 미안합니까? 상대방을 깨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우리 배를 못 눌러요. 우리 미안하니까 못 두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중에 찾아가도 하나님 앞에 미안합니까? 안 미안합니까? 전혀 미안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 3시에 하나님 앞에 찾아가도 하나님 앞에는요, 미안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는요, 안 주무시니까. 그래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너랑 친해도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은 일어나 안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누가복음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친구가 그 간청함으로 귀찮게 졸라대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했습니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문을 딱 열었어요. 너냐? 아, 뭐 필요한데? 떡 3덩이 가져가.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다가 깨가지고 나왔는데, 아이고, 더 필요하냐? 내가 이것저것 바리바리 다 싸줘 줄게. 다 가져가. 이러겠습니까? 뭐 필요한데? 떡 3덩이. 아이, 가져가.
이게요,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딱 원하는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요구를 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왜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대의 시대상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요,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둠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 로마로부터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도 꿈도 이상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은요, 한 국가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의심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잖아요. 자, 그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요, 병든 자가, 눈먼 자가 기적처럼 나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수백 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고 아무런 징조도 이상도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정말로 종살이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의심이 되잖아요. 우리 버림받았을까? 하나님 우리 떠났을까?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려면 뭐가 극복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하고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징조, 징표가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마치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너무나도 큰 산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이에요. 갑옷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어디서 얻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그 사람들은요, 힘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항상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임재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힘이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나와 겉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했던 것,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줄 수 있는, 시대적으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벗은요, 친구는요,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귀찮게 졸라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 요구대로 내가 요구하는 만큼만 줍니다. 왜냐하면 떡 3덩이가 달라 했는데 2덩이만 주면 또 잠 못 자게 하니까. 얼마 필요한데 3덩이, 그래 가져가.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간청하지 않아도, 그렇게 귀찮게 졸라대지 않아도,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간구하기만 해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넘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떡 3덩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더 필요를 얹어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잠시 후에 기도를 할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는 그 아버지, 얼마나 탁월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견질 수도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지 않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지 않고,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친구는요,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절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가 배를 누리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아버지는요,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제자들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저기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 잘 배우고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기도를 기가 막히게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기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알고 싶으냐? 그거 아버지다. 그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밤중에 찾아온 이 간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친구됨으로 인하여서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친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이 구하면 절대 누워있다가 주지 않을게. 나는 너희들이 구하면 너희들이 요구한 만큼만 주지 않고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는 줄게. 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신뢰, 오늘 이 밤에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렇게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서 밤에 치우쳐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밤중에 누군가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참 미안한 일이지요. 밤중에 누군가의 집에 배를 누르는 것은 참 죄송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밤중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찾아갈 때 하나님, 그것이 미안한 일도 아니고 죄송한 일도 아니고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하나님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에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요구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족하게 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잘못 계산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 이 밤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